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 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둑입니다. 도둑이에요. 도둑이 오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은요, 도둑과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도둑과 강도는 누구예요? 우선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를 차단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반복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는 문이 있어요. 성전에는 문이 있습니다.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구약에는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포터. 이 문지기의 역할은요, 문을 지켜서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문지기들을 주의 집의 문들에 두어 어떤 것에서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저희 교회가 교회 멤버의 어떤 그런 규칙이 있는 것도 이런 연유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의 역할은요,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가운데서 뽑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왜? 문을 잘 지키지 않으면 성전에 강도와 도둑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의 문단속을 잘하지 않으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근데 성전을 공격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출입구를 잘 막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지옥의 문들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도처에는요, 지옥의 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지옥의 문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문이 있을까 없을까요? 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 또 시편 78편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이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아까 지옥의 문들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문과 지옥의 문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으로서 문단속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문단속을 잘못해서 강도가 들어오면
도둑질 당하고 또 파괴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 떠올라요. 이거 준비하면서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성문을 막 부시는 내용도 막 생각이 나요. 또 태조 왕건 사극에 보면 문을 막 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문을 열려고 한다는 거죠. 성문이 일단 열리면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갑니다. 이 모든 결과는 성문을 잘 지키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문 단속을 잘 할까요? 교회 나갈 때마다, 교회 오고 문 닫을 때마다 항상 단속 많이 하잖아요. 이거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문 단속을 왜 소홀히 하십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요, 지금 강도질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요, 이런 경각심을 고치시키고 있습니다. 문단속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 보세요. 여기 누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둘이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 사이로 들어올까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반대로요,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하는 길은 뭘까요?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해서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 영혼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뭘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여기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요 성경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존중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겠다고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신약 교회의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준비했어요. 금요일까지 뭘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요,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라. 또 로마서 12장 10절에 보시면 형제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말씀의 사역자에 대해서 더블 아너, 2배나 존경할 줄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요,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중 관련된 메시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본문에 보니까요, 존중이라는 단어와 그거 반대말로 뭐가 나와요? 멸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뱀이 그들의 삶에 침투했습니다. 뱀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 뱀의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큰 용, 여기 보시면 이브를 찾아와서 유혹했던 옛뱀은 큰 용이었습니다.
마귀였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다음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간교합니다. 그래서요, 집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는 사람,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라고요?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집 문을 열려면 그 방법은 여인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 단속을 잘한다는 것은요, 곧 집안에서 살림하는 아내 단속을 잘하는 겁니다. 아내 단속을 잘못하면 가정이 어려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내를 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내가 현숙하고 지혜로우면 가정을 잘 지키고 문단속을 잘합니다. 그래서 문단속을 잘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엘리의 가정이 순식간에 죽고 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희생 헌물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올바른 모범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자녀들이 희생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헌물을 멸시했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만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까지도 비참해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전에서 나갔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결코 엘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요,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서 엘리의 가정을 깨뜨린 것입니다. 엘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엘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을 세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존중에 대한 말씀을 결코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숙제 내리고 싶어요, 숙제. 이 존중이란 단어를 한번 성경에서 다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거 문제 많이 날 건데. 하여튼 어쩌거나.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합법적인 근거를 만듭니다. 마귀는요, 그냥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침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침투합니다. 마귀는요, 합리성을 추구해요. 여러분, 이불을 유혹할 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타당한 논리로, 그럴듯한 논리로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묘하게 왜곡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 아주 합리성 있게 접근합니다. 순종하기보다는 합리성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쉬운 길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희생 제사를 집도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멸시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제사장의 어떤 말을 쫓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은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가축도 다. 그런데 누굴 살려뒀습니까? 그렇죠.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다. 근데 사울이요, 양과 소를 남겨놓은 이유가 아주 합리적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희생 제사 이전에 뭐예요? 그렇죠. 진멸하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지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유명한 말씀 있죠. 2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마술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술은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술의 목적은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마귀가 개입하도록 허락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면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죄를 가볍게 다루지 마십시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면 문틈 사이로 마귀가 역사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출입구를 막는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마귀를 떠나게 하는 길은 회개와 자백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마귀는 떠납니다. 왜? 더 이상 그게 합법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지난주에 한번 지난주인가요? 설교했었죠?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지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 불순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신들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요, 교만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예배의 질서를 어겼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마귀를 지적하는 길은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은 순종에 이르는 길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마귀를 지적하는 길은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는 떠납니다. 마귀가 감히 문틈 사이로 엿보지 못합니다. 순종할 때요, 마귀의 출입구가 봉쇄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은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 보상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 주시면 그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요, 예배를 소홀히 했고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임했던 복이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부어줬던 모든 복에 더 큰 복을 더해서 다윗에게 부어주십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요 성경 공부 모임에요,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태안 또 천안 지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시험 들지 않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열심은 거리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토요일 날 한 8시간
10시간 기차 타고 오셔서 말씀을 들으러 오신대요. 야, 우리는 뭐 진짜 한국은 정말 쪽짝짝 부산으로 갈 수 있게 부산으로 가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모임을, 예배를 아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제사장들을 귀히 여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때때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애통함으로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존중해 여겼습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을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윗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존중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존중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존중의 의미를 아십니까? 존중의 가장 단순한 문자적 정의는요, 중요시하는 겁니다. 중요시함. 헬라 사람들에게 이 존중이라는 단어는요,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 또 진가를 인정한다는 것, 중시한다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요, 그 값어치에 맞게 귀한 자리에 둡니다. 존중에 만든 말은 뭐예요? 멸시, despise, 경멸입니다. 이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 또 흔하거나 평범하거나 천하게 취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해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보상을 주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 보상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상받기 원하십니까?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8절에 보시면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뭘 받는다고요?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보상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충분한 보상을 받는 삶, 하나님의 삶으로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무지를 경계하십시오. 무지는 결코 무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속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많은 속박과 속임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어도다.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으면 속박당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굶주립니다. 지식이 없으면 목마릅니다. 무지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무지함으로 치러야 될 대가는 엄청납니다. 호세아 6절 1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우리 모두 결코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출입구를 영원히 봉쇄하고 잠가놓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하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이랬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뭐라고요?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야, 이 말씀의 분위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주님을 알 수 있었는데도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존중하는 분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동네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소수의 병자만 안수해서 고칠 뿐이었습니다. 왜? 존경받지 못하셨거든요. 고향에서. 고향에서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참으로 존중했다면 큰 권능을 행하셨을 겁니다.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았을 거란 사실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존중하지 않은 까닭에 예수님은 소수의 병자들을 고치는 걸로 그쳤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사장 엘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주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리는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말씀을 버린 자를 버리십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똑같습니다. 엘리가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사무엘은 말씀을 소중히 받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의 영적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나이다 고백하라고요. 한번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성경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고백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은요, 죄의 문을 열어놓고 또 죄는요, 사망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반면에 순종은요, 축복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생명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한 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선물이 임했습니다. 생명이 임했고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의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비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요거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이 문입니다. 문.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이브가 범죄를 저지른 경위를 한번 잘 보세요. 그녀는 뱀에게 귀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귀의 문을. 귀도 문입니다. 귀를 열어주니까 뱀이 이브에게 찾아온 겁니다. 입도 문입니다. 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브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입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입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뱀이 이브의 인생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벌을 받은 것은요,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주의 헌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 헌물을 그들이 먼저 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먹는 데 시작되었습니다. 에서의 비극도 마찬가지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엘리 가정의 비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요, 건강을 지키려면 입을 잘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모든 병균은요, 대부분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손을 잘 씻어야 됩니까? 손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병균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입이에요. 그래서 손에 병균이 묻어있을 경우에 손에 묻은 병균이 우리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길은 손을 잘 씻는 거예요. 친구도 알았죠? 손을 잘 씻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입에 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 병이 걸립니다. 잘못 먹으면요.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몸 병들게 됩니다. 제가 어제 감을 바꿨습니다. 감을요. 이마트에서 감을 샀어요. 기획상품을 해가지고요. 한 입을 깨물었는데 웬 기름 냄새가 나지? 이상하다. 먹다가 뱉었습니다. 왜? 의심이 가서 믿음으로 못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맛을 보는데 의심스럽잖아요. 그냥 버리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의심스러울 때. 뭔가 판단하기 애매모호하잖아요. 안 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들을 웬만하면 좀 거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입의 문을 잘 지키는 사람이 건강을 지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입과 귀를 잘 지키시라는 거죠. 네 번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시작이다.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사람의 온전한 의무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입니다.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라고 되어 있죠.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분은, 두려워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11장에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두려움의 영께서 그에 머무시니. 계시록에 7영이 나오죠? 7영입니다, 이게요. 주의 영, 또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7영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쁨을 삼으셨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쁨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풍성한 복으로 상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야, 하느님은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큰 상과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를 두려워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될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따라해보세요. 겸손과 주를 두려워함.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재물, 이게 리치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재물과 그 다음 아너, 존귀, 존중. 똑같은 단어입니다. honor.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중 여김을 받는 상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문 단속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그죠?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요 더러운 곳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unclean spirit, 불결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마귀는 더럽습니다. 마귀는 악합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완악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귀의 출입구를 봉쇄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불순종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거역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교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지옥의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봉쇄하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마귀는 강도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역사합니다. 마귀는 흉악한 이리와도 같습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아이들까지도 악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결국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존중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곧 물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 뭐예요? 패스처. 초장이에요. 초장. 여러분, 초장. 주님을 따라가면 이 초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풍성한 삶. 네, 기도하시겠습니다.